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가정들의 이혼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이혼의 사유도 참 복잡합니다. 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런 가정,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는 영과 육이 정말 죽음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이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대해야 할까, 또 우리의 상대방을 대해야 할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양념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사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안식일 거를 거리까지도 규정하고 또 들어야 될 물건의 무게까지도 규정을 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예를 세 번째로 들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유명한 두 랍비의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였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는데 이들은 각각 이혼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게 원래 신명기에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샴마이는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유일한 원인은 부부간의 범죄 혹은 명백하게 부적절하거나 음란한 일이 생겨났을 경우에 한정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힐렐 학파, 랍비 힐렐은 아주 느슨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규정을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남자가 여기면 모두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혼의 사유를 아주 광범위하고 확장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요리를 맛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다 음식을 태워버렸다, 아니면 남편이 그 아내의 평범한 외모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자에게 반해서 아내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다, 이런 모든 사유를 부적절한 사유 혹은 수치되는 일이라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힐렐 학파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격하게 이 이혼의 이유를, 근거를 해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더 넓게 해석을 하시는지 이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를
유대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천대시했고 또 사람의 숫자에도 카운트하지 않는 바로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남자에게 일어난, 남자가 여자가 요리를 못해서 쫓아낸다, 이런 만약에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요새는 그 아내에게 사형감입니다. 이건 도저히 요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도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둘 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즘 남자들은, 특별히 젊은 남성들은 얼마나 이 아내에게 참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 집에 가면 사위가 불쌍하고 또 아들의 집에 가면 아들이 불쌍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직장에서 나가서 밖에서 일하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도 돌봐야 되고 정말 남성들이 아주 혹사를 당하고, 그렇게 남성들이 아내에게, 여성에게 잘하지 않으면 여자들에게 집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이혼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해석입니다. 율법의 해석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어떤 근거를 들어서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혼에 대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 가르친 교훈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선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틀어 놓고 또 자신들의 편의와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온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잡아주시고 바르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어느 것까지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가?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결혼이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적인 연합이다. 즉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둘째로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을 쪼갠다. 그러면 이 몸이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 부부가 쪼개진다면 이거는 영적인 생명, 사람의 생명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존재 자체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 결혼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약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다.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해체하거나 나눌 수 없다. 두 번째, 한 몸이다. 한 몸이 어떻게 쪼개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19장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자, 우리 31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해석을 하시며 도대체 인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무엇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것은 너희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너희 속에 들어있는 그 탐욕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 교만함과 죄악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최후의 방법, 그래도 차선의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므로 이 여인이 간음이나 음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증서를 주어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소한으로 주신 장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닌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래도 최소한의 여성을 보호하고 또 여성을 지키시기 위해 이 여성이 정말 남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정에서 이혼하지 않으므로 학대를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함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도 최후의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간음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일지라.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서 뭐 보내고 내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을 하면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 유대인의 완악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진 이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상대방을 자신의 어떤 욕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사람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내를 쫓아내는 것은 간음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야 되고 또 상대방을 대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요,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루에도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로는 수백 번씩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마다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에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는 정말 최대한 마음을 넓혀 7번 정도면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또 할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의 죄악들, 또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의지,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간음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호세아에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호세아 아내를 지금 비유하시거든요. 호세아 아내가 음란해가지고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있다고요. 떠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그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고 거기서 우상과 교제를 하고 우상과 희덕거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영적인 간음을 지금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자기 부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서 간음한단 말이죠. 잠을 잔단 말이죠. 그를 더 사랑한단 말이죠. 가만히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인데 다른 모든 것은 용서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부부가 간음을 하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를 하고 희덕거리는 이런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키라.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자,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인데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다 거짓이 되고 허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어긴 죄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악한 게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음부든지 간부든지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 간음한 현장에 여인만 붙들어 왔다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괜찮다.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빠져나올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무엇이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그랬더니 양심에 찔린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자기가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이 있었기에 하나 둘, 그 예수님과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돌들을 하나 둘 떨어뜨리고 그들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인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논쟁을 보면 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입니다. 근거를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용서하시려고 했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쟁과 또 불화의 상황에서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중재의 자,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는 이 팔복과 이 본문을 연결을 시켜서 설교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면 어찌 자기의 아내를 어떤 이유를 들어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이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자신이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어찌 어떤 근거를 들어서라도 아내를 쫓아내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는 것은 사람의 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우리가 처음에 좋아서 매력을 가지고 매력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길어야 2년 정도면 내가 끌렸던 모든 매력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끈기로 삽니까? 뭘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은 20년, 아니 10년은 50년, 60년, 70년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권태 없이 그 긴 기간을 정말 매력 없이도 충분히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은행 잔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가진 그 권력이나 아니면 명성 혹은 육체적인 쾌락을 가지고 과연 평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조론이라는 말도 유행하죠. 더 이상 이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나 힘이나 그런 관계가 되지 않. 우리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는 관계를 다 끊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아니 평생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나무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지 할 수 있고, 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정말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에 결혼을 세우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어떤 기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세워갈 때 이런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생활을 향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첫 번째,
나의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무엇이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대방의 자녀에게 잘 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뭐 명절이나 또 어느 때 이제 저희 교회에 손자녀들이 오면 어떤 성도님께서는 우리 손자들에게 또 손녀들에게 이제 사탕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과자를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용돈하라고 뭐 1,000원, 5,000원, 또 10,000원 이런 것을 쥐어 주시기도 해요. 뭐 물론 수표를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제 손자들에게 잘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손자들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잘해 주시는 걸까요? 장로님 때문에? 아니죠. 저 때문이죠. 그렇죠. 저를 보고서 제 손자고 손녀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잘 대해주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아이한테 그거 주겠어요. 물론 뭐 정말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요, 제 손자나 아이들을 지나가는데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아니면 야단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제가 아마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혈압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건드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 당신이 내 아내가 되고 당신이 내 남편이 된다는 둘만의 일이 아니라 제 3자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제 아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딸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에게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자, 제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장인어른이시죠. 네. 하나님이 저의 장인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 아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제 남편의 어떤 누구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어떤 이 새로운 부부의 관계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장인어른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장인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제 아내는 또 하나님을 제 시아버지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막 무시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대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장인어른의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제 아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내 아내는 단지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딸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딸을 미워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내 장인어른신 하나님에게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기회 있는 대로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저는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 장인어른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미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걱정 이제부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장인어른에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을 때는 제 사위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장인어른의 딸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끼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제 사위에게 듣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인어른으로부터 또 시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을 제가 장인으로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말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자,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흔히 결혼 생활 하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장인으로 보면 아니면 시아버지로 보면 이 딜레마가 풀리게 됩니다. 자, 저에게 어떤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저를 막 칭찬을 합니다. 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제 성품을 칭찬합니다. 또 제 노래까지 만들어서 저를 노래해요. 심지어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저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아주 정말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제 딸을 그 남자가 학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나를 위해 노래 부르지 말고 나한테 11조 주지 말고 또 나를 그렇게 칭찬하지 말고 가서 내 딸에게나 좀 잘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시아버지에게 남편은 학대하고 남편은 무시하고 남편은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극진히 대우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 과연 자신의 시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 며느리의 기도를 제대로 들어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모스라에서 자란 어느 아가씨가 거부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에서 결혼 예물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빌린 모든 그에게 학자금 융자한 것 다 갚아줬어요. 지금까지 생활하느라 신용카드빚 전액을 다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분의 아들을 세상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시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치고 자기 자식이 배우자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를 잘 해주고
사랑해서 그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내, 내 남편은 바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배우자들을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의 배우자를 향한 검사에서 변호사로 우리의 신분과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죄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제가 비록 범죄했고 또 제가 저렇게 또 타락하고 제가 저렇게 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아버지, 제가 저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저를 위하여 저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없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반항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끝내 우리를 그분의 나라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독히도 반항하고 가장 이기적인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죄를 찾아내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법정에서의 적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은 동역자로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오늘로 치면 약 60조 원의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60만 원, 600만 원 빚진 나의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죄와 학대 행위를 두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문제를 분노와 원망과 심판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제 며느리가 아들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의 부족하고 문제 많은 아이임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위가 그를 이뻐해주고 사랑하며 든든히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 모두에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 때문에 제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사랑해 줄 사람을 늘 고마워할 것이며 또한 그를 후원하고 돕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장인어른, 우리의 시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도 있고 결격사유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그래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아들, 딸들을 사랑해주고 그래도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를 위해서 과연 아끼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자녀까지도 도로 품으시는 애절한 심정을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런 특별한 은혜, 그리고 날마다의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범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인가?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형국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문제가 있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정말 얼마나 애절한 마음과 애정을 갖고 계시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이렇게 대하신다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비록 죄를 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으시듯이 정말 그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에 아낌이 없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배우자의 한계를 훤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온유하고 배우자의 결점에 대해 관대한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실족할 때도 그의 배우자가 관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요, 건강, 외모, 서로 좋아하는 매력, 환경, 늘 변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은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주된 이유도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80세가 넘어가면 관절도 오고 치매도 찾아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때도 나는 어떤 식으로든 아내를 구박하거나 홀대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죠. 그때도 역시 나의 모든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에게 내 딸을 홀대하거나 바람 피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장인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행동을 오늘 이 기준을 통과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아내를 대하듯이 사위가 내 딸을 대하면 좋겠는가? 내가 지금 내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내 사위가 내 딸을 대하면 괜찮겠는가? 마치 내가 지금 남편을 대하듯이 내 딸이 며느리가 내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 기준에 한번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과시켜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충실한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의 딸인 아내를 대하고 돌보는 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저에게 박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를 품으면 우리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과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진 마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통해서든지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도와주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며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